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같이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여기서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를 어떤 사람이냐라고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단어로 얘기했어요. 그 단어 뭘까요? 이게 흥왕하여. 예.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와 어쩜 이게 적대 관계가 있는 사람, 척을 지고 등을 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와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저기 느헤미야가 오는데 느헤미야는 흥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리적인 의미나 또는 정신적인 의미에서 풍요로움과 안정을 준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풍요로움과 안정을 준다. 우리말로 하면은 왕성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그렇잖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흥왕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내 적이 나를 봐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고 그 일을 이루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은 무너진 성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면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물리적인 것이 성벽이라면 정신적인 것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얼마였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났어요. 느헤미야가 멸망한 지 140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을 포로기를 겪었어요. 우리 얘기하면 일제 36년 알고 있나요? 배웠죠? 일제 36년 일본에게 우리가 36년 동안을 치욕적으로 지배를 당했었다는 거죠. 그게 일제 36년이에요. 그 일제 36년이 지나고 그리고 몇십 지금 우리가 해방 몇 년이죠? 넘어갑시다. 광복 70년이었나 뭐 했는데 몇 년이냐 막 물었는데 어쨌든 느헤미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70년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제1동포 3세요. 재미교포 3세. 할아버지 때의 예루살렘, 그리고 아버지가 어릴 때에 있었던 예루살렘. 자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사왕국에서 태어났어요. 페르시아.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 근데 그곳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하는 거, 성벽을 재건하는 거와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 저는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성벽은 재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도 일제시대 때에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끌려갔어요. 많이 끌려갔는데 해방이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못하고 일본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이렇게 번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자신들의 고향인 제주도에다가 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막 길을 내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실제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중앙정부에게 약간 이렇게, 예전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중앙정부에 약간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주도는 유배 도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을 해준 역적들이 유배를 가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제주도예요. 지금도 배를 타면은 뭐 5시간 걸리잖아. 근데 그 옛날에는 배를 타면 얼마나 걸렸겠냐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아, 제주도에 가면 나는 거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제주도예요. 근데 이런 제주도를 어떤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길을 냈을까? 제주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사업가들이 내 지역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길을 내주고 병원을 져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지금도. 그러니까 니에미야가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권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지위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돈을 들여서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벽만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영적인 부흥을 이끌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지난주에 12하루가 미니하루가 손님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지지난주죠. 왜 많았냐 했더니 목사님이 예배 때에 서로에게 뭐 내가 차 사주라 했었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서로 막 와서 사 먹었더라. 오늘도 옆 사람에게 흥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서 내가 당신을 흥황하게 하는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흥황하게 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도 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정신적인 것이 너무 강해. 우리는 좀 더 물질적인 것도 좀 강해지는, 옆 사람들에게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데리고 와갖고 뭐 티도 사주고. 할렐루야. 티 사기 힘들면은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8천 원이면은 얼마든지 좋은 거 살 수 있어. 그리고 기다리는 미덕이 있어. 기다리는 미덕. 어느 날 선물과 같이 도착해. 전화가 와요. 황성진 씨죠? 집에 계신가요? 어딘데요? 가양동 170-1번인데 예, 그 문 앞에 놓으시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요. 누가 보낸지 모르는 선물이. 생각해보면 내가 한 달 전에 주문한 거다. 여러분 흥황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난 여러분들이 이 흥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은 점점 다윗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력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원해요. 느헤미야가 흥황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흥황하여졌다라는 얘기예요. 점점 더 강력하여졌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있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내가 있는 곳,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셀, 나의 교회가 더 강력해지고 더 부흥해지고 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흥황한 사람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흥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바라보면서 점점 강성해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느냐 할 때에, 첫 번째는 아픔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픔에 가진 사람이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에 대해 물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졌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불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느헤미야 가운데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아파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관심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지난주에 무슨 옷을 입었을까?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입었던 옷, 그 옷 한 벌밖에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옷을 하나 사줘야지 돼. 작은 관심. 제가 여러분들 금요일 날에 집회하면서 그 얘기 했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좋아, 다 좋은데 조금만 고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기록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뭘 고치면 좋을까 제가 간략하게 적었는데 17가지를 적었어요. 17개만 고치면은 완벽해져. 몇 개 안 돼. 17가지만 고치면은 그래도 여러분 17가지 고치지 않아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상하게 화장실에 불 켜 있는 거, 4층 소그룹실에 불 켜 있는 거, 또 가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 불 켜 있는 것들이 또 막 2층 카페에 가면 카페가 그냥 누가 있나 보면은 하나도 없어. 근데 불은 환하게 다 켜 있어. 또 막 식당에도 보면은 막 불 다 켜 있어요. 내가 잔소리 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관심이라, 관심. 3층 멀티룸에 가면은 막 한 10명이 있어요. 막 자기들 막 떠들고 막 계속 뭐 하는지 몰랐어요. 막 계속 막 치면서 막 칩 같은 거 막 잔뜩 올려놓고서 막 뭐 도박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막 뭐 자기네끼리 막 게임을 하고, 앞뒤 문 다 열려놓고 에어컨 막 켜놓고, 그래갖고 하도 안 돼갖고서 3층에 그 좌석으로 된 거 해놨잖아요. 딱 문 닫으면 딱 붙게. 그거 봐, 아무도 모르잖아. 목사님 어제 딱 한대 문 뭐야 이거? 어제 그 전날 밤 제가 10시 반인가 얘기를 했거든. 10시 반인가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에 왔더니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 발견을 못 하잖아. 그런데 나는 그걸 발견하는 거야. 와,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그게 아니에요.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느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느냐? 난 여러분들 미용실 갔다 온 것도 내가 다 알잖아. 관심이에요, 관심.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아픔을 알고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관심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작은 관심에서 예루살렘이 영적이고 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관심은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관심은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얘기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깨어져 있던 또 주저앉아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는 영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나게 되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관심은 사랑의 출발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목사님이니까 저러지. 그러면 내가 그만큼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막 남달라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그것이 뭐예요? 관심이라는 거죠. 아멘. 예. 사람들마다 교회를 향한 관심이 있죠. 있는데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우리 예서 같은 경우는 찬양, 어떤 사람들은 교회 시설. 와, 왔더니만 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잘 다르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목사님들 오셔갖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교회랑은 너무 다르니까. 예, 막 3층에 올라와서는요, 막 다들 눈이 막 돌아가요, 이렇게 막. 예, 그런 시설에 관심이 갖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전도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들, 사람들마다 물론 교회에 대한 관심이 달라요. 근데 그 관심들이 모아질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김경일 셀이 오늘 식사당번이에요. 다 왔더라고. 다 와갖고 딱 봤는데 일부 예배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남자애들이 시커먼 놈들이 막 다 이렇게. 이게 예배 드릴 때 좀 웃긴 얘기하면 참여들은 막 이래주는데 남자애들은 아침에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침부터 막 내 기분을 막 다운시키고. 근데 오늘 식사당번이 김경일 남자셀인데 지난주에도 남자셀 했잖아요. 예, 내가 이제 식상에 딱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했더니 아무 맛이 안 나요. 왜? 돈가스 덮밥이었잖아, 그죠? 아니 돈가스랑 밥만 먹어도 맛있는데 아무 맛이 안 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서 내가 돈가스 덮밥을 한 숟갈 딱 먹었어요. 와, 진짜 아무 맛이 안 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돈가스랑 밥을 먹는데 아무 맛이 안 날 수 있지? 들어가 봤더니 주방에 들어가 봤더니 막 남자애들이 막 땀을 칠칠 흘리면서 그 돈가스에 넣는 소스를 요만한 통에 보니까 막 있더라고요. 맛을 딱 보는데 진짜 그냥 물이야, 물. 딩딩 해갖고 안 되겠다 했더니 갑자기 절로 막 가는 거예요. 왜? 했더니 소세 그 국물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걸 졸여야지 되는데 졸이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이거 주님이 오셔도 안 될 양이에요, 이게. 양이. 그래서 막 간장 막 들이붓고 막 설탕 막 퍼서. 근데 오늘 김경일 셀이에요. 아침에 불현듯 저의 관심이 오늘 점심은 어떨까? 오늘은 안전할까? 여러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따가 또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관심이 다르거든. 저는 음식 만드는 거에 관심 있잖아요. 뭐 사역하는 거 실수해도 괜찮아. 근데 음식에 실수하는 건 용납되지 않아요. 아니 전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셀을 잘 못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음식을 잘 못하는 건 용납되지 않아요. 그 내가 어제 신우기를 만났어요. 신우기를 점심 때 딱 지나가는데 신우기가 딱 오길래 신우가 근데 내일 저녁은 뭐 먹냐? 저는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얘기했는데 하루 목사 데이를 잡아서 그날은 내가 설교 안 하고 그날은 내가 여러분들 식사 대접하려고 진짜 내가 한번 하려고 해요. 설교는 뭐 나 안 해도 다른 사람 하면 되잖아요. 네. 내가 맨날 하는데 뭐 맨날 또 해. 다른 사람도 하고 그러지. 그래서 그날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교회는 그런 관심들이 모여야 된다. 이 관심들이 모였을 때에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예. 영국의 18세기에 윌버피스 이름도 어려워. 윌리엄 이런 분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25살에 예수를 만납니다. 25살 예수를 만나고 이분이 예수를 만나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나가는데 자꾸 노예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노예들이 앞에 있는 이 노예들이 자꾸 막 들어오는 거예요. 노예들이 막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막 살찐 노예도 들어오고 마른 노예도 들어오고 키 큰 노예도 들어오고 키 작은 노예도 들어오고 막 노예들이 막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노예들이 생각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노예들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막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들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 해방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5살 예수를 만나고 27살 때부터 노예 해방을 위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 노예 해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내가 그러면은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그게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 34살에 이 사람이 하원 의원이 돼요. 하원 의원이 돼서 그때부터 법을 발의하면서 계속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꿈을 꾸고 그 운동을 계속 유지해 갑니다. 그러다가 48살에 영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예 무역을 중단하게 돼요. 노예 무역이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62세에 영국 안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돼요. 그리고 72세에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던 뉴질랜드 또 호주, 캐나다 이 모든 나라에서 노예 제도가 철폐돼요. 할렐루야. 그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이 자그마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나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때 청년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에 내가 지금 청년부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청년 사역하라는 건가? 그렇잖아요. 교육전사 할 때 보면은 뭐 어린이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장년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청년들의 사역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이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큰엄마가 개척하면 청년보다는 공무원 10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청년 사역,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다 나를 만날 때마다 황 목사 청년 사역은 힘들어, 안 돼. 청년 사역으로는 교회가 세워지기가 힘들어.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청년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청년.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나도 이제 나이가 50이 돼 가는데 내가 지금도 계속 청년 사역 해야 되냐? 나가는데 올해 하나님 다시 내 안에서 리프레시를 더 넣어주는 거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청년 사역이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고 이 교회의 비전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청년을 향해서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보세요. 제가 청년 사역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 교회에 청년들이 있었어요.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청년들이 교회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작년 보고서에 보면은 교회 지방의 교회에 청년이 없는 교회가 아동부가 없는 교회보다 많아졌어요. 전에 그랬거든요. 아동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힘들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출산이 적어지니까 아이들이 적어지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더 없어요. 청년부가. 여러분 청년 사역자는 목사, 전도사는 돈을 주고 고용해서 세워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청년부라고 하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청년들은 없으면은 청년부는 유지될 수 없어요. 지방에 3분의 2가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 지금 그런 시대에 맡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처음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7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더 사역을 하기를 원했지만 목사님이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몇몇 큰 교회에서 컨택이 왔어요. 자기네 교회 청년 담당 목사를 해주라.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좀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미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하면서 책을 썼던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나는 그들과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서울에 가서 거기에 가서 청년 사역하고 책 쓰는 것보다 내가 지방에서 청년들을 부흥시키고 책을 써야 되겠다. 나름대로 야망을 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비모라도 가야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청년들이 어느 정도 힘을 들이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대한민국 절반이 다 경기권에 있어요. 수도권. 젊은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절반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3분의 2가 수도권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이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성도가 100만 명의 교회를 떠나요. 10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에 청년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 나라를 보고 민족을 보는 거예요. 단지 나 하나를 보고 내 교회만 봐서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인 것이지 대전 주님의 교회와 나의 영혼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를 넘어서야지 돼요. 내 교회를 넘어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니에미야 같은 꿈을 꿔야 돼요. 윌리엄 같은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일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영적인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옆 사람에게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런 느헤미야는요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프네 어떻게 이렇게 혀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아멘. 4절을 보세요. 내가 그 말을 들어 앉아서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요.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하지만 그 마음에 예루살렘을 꿈꾸고 있었고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고 하나님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땅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울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단지 울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이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흥황하게 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납니까? 무너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이 사람 기도할 때 눈물 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제가 빨리 갈게요. 첫 번째 눈물의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뭐였습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누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어디요? 대상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간절함과 집중이에요. 간절함과 집중. 이것은 뭐냐면 에스더가 얘기했던 죽으면 죽으리다. 간절함과 집중은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금식 기도예요. 뭐가 잘 안 풀리면은 금식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집중, 간절함,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 네 번째는 조상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 우리나라도 했죠. 1907년도에 이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어게인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했냐면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신사 참배했던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회개했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들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혹 이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서 그것을 풀어야 돼요. 아멘.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는 말씀에 근거하여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요. 제가 그랬죠. 언약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올해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그냥 버리지 말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올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그 레마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침마다 큐티를 할 때 그 큐티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네, 여섯 번째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불러요.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이러니? 왜 이렇게 얼굴 수심이 가득하니? 그러면 어젯밤에 제가 잠 못 자가지고요 어제 라면 먹고 자서 좀 부었어요. 막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딱 물었을 때에 잠깐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왕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의지하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의 지혜가 하나님부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왕을 통해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끈질긴 기도했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기스르월에 기스르월 이름 뭐냐면 12월 초예요. 12월 초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되냐면 어제 하나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듣고 오늘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왕을 만났어요.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너 내일 그러면 예루살렘에 떠나가. 이게 막 일사천리로 그냥 막 일주일 내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스로에 들었어요. 그리고 2장에 보세요. 2장에 보면은 니사놀에 2장 1절에 보면은 아다사스다 왕의 니사놀에, 니사놀은 뭐냐면 4월 초예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월 넉 달 동안을 느헤미야가 끊이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20일 동안을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끈질긴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얼굴이 죽상인 것은요 오히려 12월 달이 더 심했을 거라고. 안 그래요? 12월 달이 훨씬 더 심했겠지. 울었어도 그때 더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120일 지나서 그때서야 야 느헤미야 네 얼굴이 안 좋다? 그건 뭐예요? 이 왕이 계속 보고 있던 거예요. 계속 보고. 그 12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포기하고 내일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될 때까지, 이것이 응답으로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120일 동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란의 왕궁에 가면은요 모자이크가 되어진 거울이 있대요. 그런데 이 거울은 원래 거울로 들어오던 것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올 거울이 깨졌으니까 이것을 책임졌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큰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느 작품 만드는 사람이 그 거울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아주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가져갔어요. 그걸 가져가서 모자이크 처리라고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어디 한쪽에 놔야 될 거울이 왕궁 입구 앞에 두어진 장식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명을 딱 때리니까 그것이 막 이렇게 무지개 빛깔처럼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진 거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직장에서 깨지고, 친구 관계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고, 소망이 깨지고, 수없이 깨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깨어지는 속에서 우리는 비판과 원망만 해가지고서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깨진 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깨진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때의 작품이 나와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깨졌죠. 신앙이 깨졌어요. 믿음이 깨졌어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깨졌어요. 가족들이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깨진 것들을 52일 만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다시 바꿔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기도로부터 너의 깨진 것들이 작품으로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난하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산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돼. 아멘. 감화라는 말은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감화. 감동은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이것들이 변화되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 아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움직이게 되는 거, 이것이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어떤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이 감화 감동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12절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말을 개역 한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을 감화하사,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 감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기도하던 중에 하나의 감동을 주셔서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뭐 먹을 걸 사오기도 하고 뭐 용돈을 주기도 하고 신발을 사오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인가 내 마음에 넣었어요. 그 내가 넣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듣고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이 이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주지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300파운드의 모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300파운드 모금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그 돈 조지밀러 갖다 줘라. 아니, 하나님, 이거 우리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써야 되는 돈인데 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갖다 줘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조지밀러가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파운드를 딱 주니까 조지밀러가 할렐루야, 하나님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군요 하고 둘이서 은혜를 나누면서 얘기를 마쳤더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 갔더니 집에 330파운드의 분량의 금이 들어와 있더라.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감화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의 소리같이 이렇게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감동, 감화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느헤미야가 하나님부터 감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발을 띄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수많은 설교가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즐기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듣고 내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야.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내 안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에, 아멘.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여러분들 감동, 감화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왜 그래? 유튜브에는 그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리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알아? 여러분 유튜브만 딱 가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다 나와. 목사님도 나름대로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뉴스도 많이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관심이 많거든. 그런데 리더들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는 별로 잘 몰라. 근데 한참 먹방 막 유행일 때 먹방에 나오는 유튜버들 다 알아. 내가 생각을 했어요. 저놈의 새끼들 저거 얼마나 많이 봤으면은 지들끼리 막 유튜브 먹방 이름을 막 배틀처럼 막 얘기하는 거. 막 누가 먹으면 엊그저께 뭐 나오면 얼마나 많이 봤으면은, 옆에 G2F 리더 있으면 얘기하세요. 얼마나 많이 봤으면은, 특히 남자 리더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봤으면은 그걸 다 알아. 성경 퀴즈는 그렇게 못 맞추면서.
때만 여러분들이 감동감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감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까 우리 허승한 리더가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왔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곳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저기서 볼 때 왜 충성과 순종에 복이 있느냐, 여러분 그거 있거든요. 야 성진아 어디든 갔다 와봐.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이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거기 가봐 그러면 어떻게, 아우 뭘 거기까지 가요, 안 가도 되잖아요, 뭐 전화하면 되지 뭐, 이러면은 그 축복이 되게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엄마가 옛날에 엄마 아빠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이모 댁 좀 한번 갔다 올래? 큰아버지 댁 갔다 올래? 그러면 저는요 반드시 가요. 왜 가는 줄 알아요? 용돈 주니까. 용돈 주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디 갔다 와라 그러면 네 하고 가요. 딱 가서 뭐 얘기하고 주고 딱 가보겠습니다 하고 눈치 딱 봐요. 언제 간다고 해야지. 바쁠 때 얘기하면 안 돼. 바쁠 때 얘기하면 정신없어요. 그러면 이모도 까먹고 못 줄 수가 있어. 다음에 줄게 하면 늦었어. 다음엔 내가 안 가, 형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가 이모가 한가할 때 간다라는 얘기를 길게 얘기해야 돼. 순종하면 그곳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앉아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감화가 왔어요.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편의점 사장님이고 PC방 사장님이고 분식집 사장님이야. 그럼 아르바이트 써야지 돼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잖아요. 그죠?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집이 어디니? 너 고향은 어디니? MBTI는 어떻게 되니?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일할 이 사람이 나랑 코드가 맞나? 나랑 코드가 맞나? 이왕이면 코드가 맞는 사람을 하잖아요. 이것을 뭐라 해요? 코드 인사라요. 코드 인사. 처음 듣는 거죠. 코드 인사.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안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이 내가 마음 편한 사람들, 내 말 잘 듣는 사람들 쓰고 싶은 거지. 그거는 뭐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안 그래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안 그랬을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쓰고 싶지, 말 안 듣는 사람들 쓰고 싶지 않아요. 말만 하면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하는 사람 쓰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감동이 왔어요. 감화가 왔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시길 원해.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창세기 41절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들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그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되었던, 캠퍼스가 됐던, 어디 됐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 가운데 와야지 돼요.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야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그 사명을 일으키게 하고,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감동 감화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까? 느헤미야 같이 내가 나의 옆에 있는 나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기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눈물로 간절히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같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캠퍼스에 다시 복음이 일어나고 캠퍼스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지방에도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순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순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을 높여 들고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갔던 자들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부흥의 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의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같이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나의 셀에 흥황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일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느헤미야 같이 흥황하는 자로 주의 말씀에 붙잡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성령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